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시간을 전락해서 시간이 돈이다 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와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늘기 안으로 저 큰 낙타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억지로 들어가도 이 등에 이 쌍봉이 있잖아요. 그게 걸려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좀 걸리죠.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부자가 안 계셔서 좀 자유롭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네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지금 시험 받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남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이 걸리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석을 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큰 문이 있는데 그 쪽문이 있습니다. 작은 문이 있죠. 저 작은 문을 흔히 바늘귀, 니들 게이트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 문을 드나드는, 그러니까 낮에는 문을 활짝 다 대문을 열어놨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조기만 필요한 마지막 그 드나드는 통로로 만들어 둔 거죠. 저 길을 들어가려면 낙타가 조금 무릎을 꿇고 또 체중도 감량하고 또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세를 낮추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끔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부자 중에 천국 가는 사람도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다, 예외도 있는데 들어가기도 한다 라고 이 해석을 본문을 해야 이게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부자는 그러면 교회도 못 오는 꼴이 되잖아요. 이 본문을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겠냐,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인데 똑같은 그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어서 이 밧줄을 바늘기에 꿰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금방처럼 이게 쪽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냥 우리는 그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금방과 같은 쪽문으로 들어가는 예외적인 몇 사람도 있다, 부자 중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만약에 금방 제가 한 대로 몇 명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제자들도 그 make sense 되네, 경건한 부자는, 청부들은 들어갈 수 있겠네, 자세를 낮추고 자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 들어가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부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impossible,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possibl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거나지 몇 명은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분명히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성경 해석이 이 주일 낮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부자도 아니고 뭐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아 나는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조금 소급해서 그 이전부터 쭉 훑어오면서 문맥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문맥에서 이탈된 탈문맥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 이전으로 소급해서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자하고 이렇게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면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결단코 impossible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 간다 이 얘기는 그러면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모여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성격,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자질 이런 것들이 그를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받들지 않는 이라는 것이 이게 받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이네요. 됐습니까? 어린아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첫 번째 가지느냐 하면 부모에게 의존적이다.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악동들이 많습니까? 어린아이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놈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특징 말고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해변가나 시장이나 길가에서 손을 잡고 가고 있다가 애가 엄마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보이는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엄마를 울며 불며 찾는 거죠. 엄마 찾는 거죠. 부모가 보호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는 그 단절의 상태에서 이 절망을 느끼면서 부르짖으면서 엄마를 찾아 나서는 거죠. 내가 엄마 없이는 마치 죽는 것과 같이 부르짖으면서 엄마 하고 찾아 나서는 거죠. 이런 부모의 보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안심을 가질 수 있는 부모의 대한 그 사랑, 의존, 이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인도와 보호와 또 가르침과 배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0불짜리 체크를 하나 끊어주고 사탕을 하나 주고 어린애에게 주면 어느 것을 집어먹을까요? 이 체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되죠. 그리고 부모의 경험을 답습해야 되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과 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애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무지하다, 무능하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품을 벌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죠. 그 자녀가 안 뛰어내리고 못 믿겠는데 하면 그 어린아이가 가진 부모에 대한 신뢰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신뢰와 믿음의 바탕에서 품을 벌리고 있는 그 아빠의 가슴에 모험을 감행하며 펄짝 뛰어내릴 수 있는,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거 독이 들었을지 모르니까 이거 안 먹겠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겠나요? 엄마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죠. 왜냐하면 신뢰하니까, 믿음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보호, 인도,
그리고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부모와의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던지고 그 부모가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진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이 특징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손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퍼머넌트 애드레스가 주 안에 in Christ 맞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울며 불며 그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찾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급하지 않습니까? 한시도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여 주여 부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내가 어른이 되었다는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내 혼자 자생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경험으로 그 부모의 지혜와 경험에 의한 분별력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런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벌써 어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모험을 감행하십니까? 결단하실 때 있습니까?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모험을 감행하면서 뛰어내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까?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여러분의 건강을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한번 결단하시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죠? 믿음이 없거든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내가 처리해버리는 거죠. 편법을 써서 타협하면서 내가 해결해버리고 마는 이런 조급한 자기중심적인, 벌써 어른이 다 돼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예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금방 어린아이 다음에 한 사람, 한 청년이 달려와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랬고요. 지금 한 사람도 예수께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께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경건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감히 천국에 얼씬도 할 수 없어서 쫓아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이 청년은 천국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는 근접한,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야, 저런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조차도 아주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의 맹점은 무엇을 하여야에 있는 거죠. 아까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부모가 해놓은 것을 받아 먹는, 의심 없이 받아 먹는 그 어린아이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뭘 행해야 그 영생을 득할 수 있다거나 내가 쟁취하고 추구하고 이루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자세는 출발부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네가 무엇을 제대로 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며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네가 과연 잘 실천했냐,
이 법 정신대로 그 법의 고상한 그 수준과 기준대로 제대로 했냐라고 물으시면서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언 하지 마라, 속에서 빼앗지 마라, 네 부모를 궁경하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차곡차곡 다 지켜왔던 자기 의라고 하는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부자였던 거죠. 부유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부자가 아니다, 네가 가난하다, 그것을 팔아서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냐? 저 못 줍니다. 재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청년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가난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그 영적 부자 의식이 있었는데 창고에 가득한 내 의라는 것이 있었다. 근데 그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라의 밑줄을 치시고 그 나를 따르라, 예수께 나아와라. 네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다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 왜? 내가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생 그 자체이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따르진 않고 네가 뭔가를 행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가 했던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지킴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진정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선행돼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당신. 여러분, 운동하거나 스포츠를 즐기실 때 장비도 잘 비싼 걸 사시고 옷도 잘 차려입고 또 스킬도 뛰어나고 폼도 좋고 레슨도 받고 다 그랬는데 공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어떤 프로가, 고수가 와가지고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주겠다 할 때 그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이 한 가지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근본적인 것 한 가지를 얘기해 주면 이것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선배가, 스승이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볼링을 치는데 이 선수는 그 1번과 3번 사이에 이 굴려야 스트라이크가 된다고 생각해서 늘 그 1번을, 눈에 보이는 1번을 중심으로 공을 굴리고 있는데 고수가 나타나서 그 1번 뒤에 숨어있는 5번을 때려야 되는 거야. 네가 그 5번이 킹핀이라는 걸 네가 모르고 있어. 거기 뒤에 딱 숨어있는 5번이 버티고 있는데 왜 자꾸 스플릿이 나느냐 하면 네가 1번만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 이렇게 코치를 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스킬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운동 경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계명을 다 지켜왔는데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로움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잘 해왔는데 그런 면에서는 내가 부자다, 영적 부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가난하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가난한 자가 따라야 될 대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네가 가난을 자복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네가 여전히 어른 행세를 하고 부자 행세를 하고 있으면, 네가 건강한 자 행세를 하고 있으면, 아프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설 데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건강한 자인데 의원이 설 데 없다고 생각하는 자 아니냐? 네가 부자인데 네가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찾겠냐? 미의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그래가지고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기에는 네가 가진 그 의들은 쓰레기들이다.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 네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은 있었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중심에 킹핀이 뭔지 그것을 쓰러뜨리지 못한 채로 네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여러분, 뭔가를 드리려고 자꾸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드려야 내가 예수 안에서 아무 걱정이 없게 되는데, 이런저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다른 방어벽을 치면서 다른 헌신과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크레딧을 얻어가지고 내 삶의 안위를, 평안을, 미래를 보장받겠다고 하니, 그런 식의 방식의 신앙생활은 네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를 내려놓고,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네가 나한테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 더 애착하는 것 내려놓고 나를 더 사랑한다는 표시를 보여라. 그래야 너의 선행과 구제와 섬김과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보다 나는 순수하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네가 과연 너를 나에게 바치고 있냐? 나는 너 자신을 원하는데 너는 자꾸만 주변을 맴돌면서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구나. 여러분, 영적 부자 허위 의식 가운데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막 찾으셔야죠. 울며 불며, 주여, 내가 지금 혼자입니다. 내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내가 위로받을 때가 있었지만 이거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더미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바로 주님을 붙들고 당신의 손을 붙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선행할 때 우리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것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해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던 제자들이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대표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당신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빈손 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아까 그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라 그랬는데 그 청년은 못 따라갔잖아요. 자기의 그 물질이라고 하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 쑥 나오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청년이 제일 천국에 들어가기에 제일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청년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 이해한 채로 그 제자들, 그 청년이 떠나가고 말았을 때, 예수께 나아가는 것, 어린아이 같이 주를 따르는 것,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금방 읽은 그 본문에 이 접속사가 end입니까? or입니까?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 때 그 중에 한 개 or이죠. 또는이죠. 근데 그 또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 부자의 경우에는 이 물질이었죠. 재산이었죠. 여러분의 경우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에 그 애착과 집착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것, 토지가 될 수도 있겠죠. 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어떤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버리면 현세에, 그 다음에는 end입니까? or입니까? 집이나 형제나가 아니라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이 100배를 받는 것은 내세입니까? 현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르면 여러분, 첫 번째 구절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내려놓으면,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면, 육신의 아버지라도 내려놓게 된다면 그 말이죠. 근데 뒤에는 아버지가 없네요. 어머니와 자식과 아버지가 없네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한 분, 여기에 축복의 내용 중에 아버지가 빠짐으로써 더 확실한 살아계신 한 분 아버지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한 가지라도 장애되는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100배나. 여러분, 100배라는 뜻은 뭘까요? 수량적으로 99, 100, 그 100배, 우리가 100불을 헌신하면 100배나 채워서 조건 축복적으로 우리가 아주 투자 심리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면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내가 많이 희생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럼 100배나 이런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100배나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지상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그런 뜻이죠. 심지어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의 차이죠. 얼마나 큰 차이면 100배나 그러겠습니까? 중생했다는 얘기죠. 예수를 따르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 그 모든 관계, 엔드로 연결되는 모든 새로운 세상, 예수 안에서 받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관계가 정립되고, 새로운 관계로 예수 안에서 물질관이 정립되어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너의 삶의 모든 것, 엔드로 연결되는 이 모든 너의 인생을 한 분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보호와 인도하심과 그 넓으신 품으로 축복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길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한 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네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나를 따르면. 그 복이 얼마나 컸던지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질병, 사고, 문제, 고통, 아픔, 핍박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100배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그 위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한량없어 내가 심지어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안위와 위로와 기쁨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래서 내세의 영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 현세와 내세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핍박과 문제 가운데서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따르면, 네가 지금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너 의를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나에게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한 가지 내려놓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내 안에서 그 한 가지뿐 아니라 엔드 모든 것, 새로운 인생, 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신령한 복, 죽은 것이 살아난 그 기쁨, 중생 거듭난 삶,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부활의 생명을 산다고 하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고 계산하고 이해될 수 없는 그 신령한 기쁨 안에 네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네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나를 따르는 거다. 한 가지 부족하다. 우리는 이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삶, 조금 헌신하고 투자했더니 조금 물질적인 복을 조금 더 받는 그런 축복,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묘미와 즐거움으로 생각하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등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부어주시는 이 은총,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을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 비유를 하나 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질문 드립니다. 밭이 천국입니까? 밭에 있는 보화가 천국입니까? 우리가 지불한 모든 소유를 팔아 지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것을 내가 다 내 힘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는 밭을 샀을 뿐인데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겁니까? 우리가 받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겁니까? 여러분이 밭을 사기는 했죠. 그 가치를 알아보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밭을 사셨죠. 귀하죠. 그런데 그 밭을 샀으니까 천국 가게 된 겁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으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겁니까? 여러분, 밭을 샀더니 밭을 사기로 결단하고 나를 드렸더니 나는 생명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소유, 물질, 내 소유한 것을 내어서라도 영원한 것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샀더니 그 밭에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영원한 보화를 내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청년처럼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애를 써서 자기 의로움을 더 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룰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impossible.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은혜로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네가 수고했다, 애쓰고 있다. 구슬을 모은다고 애를 썼다. 진주를 모은다고 애를 썼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산더미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산더미처럼 너 행위를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받아주실 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던질 때, 그 밭을 사기로 결단했을 때 그 밭의 보화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중간하게 사시지 마시고 회색지대에서 사시지 마시고 분명한 모험적인 신앙의 결단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따르기로 나를 쫓아라. 여러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주저하고 있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그 청년처럼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겨드리는, 당신 내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 가장 소중한 것들, 애착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번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한 분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경제, 인간관계,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 심지어 핍박도 겸하여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현세에 100배나 더 되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이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